오늘 제목 100개의 문을 차지하라. Take in the 100 gates. 부정관사 어를 붙이지 않고 정관사 더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미 기정사실화된, 이미 열려진 100개의 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100개의 문을 얻어라, 차지하라. 이 100개의 문이 뭘까? 우선 첫 번째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 고레스라는 사람을 태어나기 약 1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이사야가 BC 한 700년경 사람인데, 그 이후에 BC 600년에 태어날 고레스를 100년 전에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까지 고레스, 영어로는 키르스 혹은 사이레스라고 그래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죠. 고레스는 내 목자라. 1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의 이란 저 아래 조그만 소도시 퍼시아,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퍼시아라는 조그만 소왕국의 왕자 이름을 100년 전에 예사야가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고 황폐한 성읍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동방의 독수리가 날아와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본국으로 귀환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시킬 것이다. 정말로 100년 후에 고레스가 그 조그만 퍼시아라는 소디오시에서 왕자로 태어나고, 이 친구가 세계 정복의 꿈을 안고 군사를 데리고 정벌을 떠납니다.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한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당시 나라였던 메대를 쳐부시고 수상궁이 있는 메대를 정복하고 내친 김에 바벨론으로 쳐들어갑니다. 바벨론은 보통 큰 제국이 아니에요. 도저히 그 소왕국의 한 왕자가 감히 공격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 BC 536년 고레스는 전투 한 번 치르지 않고 바벨론을 그냥 접수해버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의 성벽은 높이가 큰 거는 100m예요. 여러분, 성벽 높이가 100m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성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100m입니다. 성벽 두께가 30m입니다. 두께가. 마차가 6대가 지나갈 수 있어요. 성벽 둘레가 100km예요. 성벽 둘레가 100km. 그리고 거기 문이 있는데, 논문, 청동문으로 된 큰 대문이 10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100개의 문이 있었다. 그럼 잠깐 화면을 보면서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유브라데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도시를. 그래서 그 강물을 끌어서 사방으로 쫙 운하를 팠다고요. 한쪽 편은 평민들이 사는 동네고, 강 이쪽은 왕궁과 신전들, 귀족들이 사는 두 구역으로 나누고, 그렇게 강을 끌어들여서 운하를 파가지고 성을 빙 둘르게 했어요. 그 적군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거대한 제국을
만든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화가들이 다양하게 그린 걸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가운데 강이 관통하고 유브라데 강이, 그 다음에 사방으로 운하를 팠는데 그 하얀 점들이 보이는 그 문입니다. 저게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100개란 말이죠. 정방형이라면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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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에서 100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성벽 잘 보세요. 저게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100개의 다리를 운하로 통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저 큰 청동문이, 여러분 제일 높은 건 100m라고 했어요. 평균 30m예요. 근데 그 성벽에 100개의 문이, 청동문이 다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다리입니다. 지금 요게 쫙 연결되어 있어. 저 가운데가 이제 바벨탑, 큰 지구라시라고 하는 바벨탑을. 고대의 성들을 보면 저런 식이잖아요. 운하를 파서 다리를 놔가지고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전투를 벌려도 그렇게 저렇게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야 되니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리를 해가지고 평소에는 이렇게 놔서 들락날락하다가 적군이 오면 딱 접어버리죠. 딱 접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끔 중세시대의 성들을 전투하는 걸 봤을 겁니다. 오사카 성입니다. 오사카 성을 보면 완전히 운하로 파가지고 저렇게 적군이 침범 못하도록 그렇게 삥 둘러놨죠. 바벨 탑이 있는 그 지금 바벨론 성이 저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100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지정해서 이 성을 침공을 하게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평민들의 그 마을은 전부 이렇게 관계수로로 해가지고 농사도 짓고 마음 놓고 물을 대고 또 거기 배를 띄워놓고 놀이도 하고 어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화가들이 그려봤는데 고대의 바벨론이라는 게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웅장했다는 거죠. 저게 이제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지구랏 그 신전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바벨론 성이 저렇게 웅장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건 독일에 이제 그대로 벽을 띄어다가 독일 베를린에다 갖다 장치해 놓은 거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바벨론 성의 그 웅장하고, 그래서 행인 가든 정원이 하늘에 걸렸다. 이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바벨론이 정원이 하늘에 있다. 어떻게 하늘에 정원이 있을까? 물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저 꼭대기 위에다가 한 100m 위에까지 그 나무를 울창하게, 꽃나무가 울창하게 만들었을까? 저것도 불가사예요. 저 강물을 어떻게 끌어올려? 지금같이 무슨 펌프나 파이프로 올리는 게 아닌 시대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그런데 동방의 독수리, 이 고레스를 독수리라고 그러죠. 등장을 시켜서 저 바벨 성을 움직이게 해요. 다니엘서 보면 맨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전국의 신하들을, 귀족들을 초청해다가 연회를 베풉니다. 그래, 부어라 마셔라. 지금 고레스 대군은 쳐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우리 성을 누가 쳐들어오느냐. 안심하고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죠. 메네 네겔 우바르신, 너를 달아보니까 죄가 얼마나 무겁고 너의 의로운 가치는 깃털보다도 가볍다. 너의 죄는 무겁고 너의 의는 너무도 가볍다. 그런 의미의 손가락에 글씨가 쫙 써나가죠. 깜짝 놀랐죠. 벌써 그때 막 놀래죠. 고레스 대왕은 이미 이 바벨론의 망국, 그 마지막 타락해가는 그 도시에 스파이를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그 신전의 제사장들, 이 말뚝신이라고 하는데 말뚝신들 제사장을 이미 녹였어요. 뇌물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쳐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말뚝신전의 제사장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끌려갔던 시드기야와 여고냐의 그런 무리들까지 합세해서 지금 이
타락한 왕들, 이 바벨론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럼 새로운 신진 세력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서로 짜고 그 연회를 베풀 때 이미 아까 그 100개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싸움 한 번 안 하고 페르시아군은 그냥 안에서 문 열어준 100개 문을 활짝 열어준 그곳으로 그냥 들어가 차지했어요. 피 한 방울 안 벌리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이 536년에 망한다 이거예요. 바벨론은 우리는 사자로 표현하잖아요. 605년부터 539년. 그리고 페르시아는 곰으로 표현하죠. 세 개의 갈비를 물고 있다는 말은 메데, 르디아 왕국, 그리고 페르시아, 이 3국을 통일해서 전 세계를 통일한 고르스 대왕이라. 다니엘이 그의 글자를 해석해 주면서 왕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성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벌써 옛날부터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무도 당당하게 오히려 환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페르시아의 대군이 바벨론으로 진격을 하고, 오히려 바벨론 안에 있는 성민들은 막 페르시아 군으로 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갇혀있던 포로로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 이스라엘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땅입니다. 지금은 그 바벨론 성이 다 무너져 저렇게 폐하가 돼서 참 흔적도 없이 저렇게 다 돼 있지만,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페르시아의 왕국의 에스더는 왕비가 된다는 참 이런 역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라예요, 페르시아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귀환시키고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한 사람까지 동원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을 동원해서 당신의 일을 치우신다. 세상 사람은 바로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저는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세계, 이 권력과 수많은 재물과 이 모든 것 전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그것들은 우리가 차지할 것들이다. 아멘 하십시오. 나는 그걸 믿는 사람.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존재한다. 이 세상 어떤 성이든지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은 우리는 싸울 재주도 없고 우리는 그런 무기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우리는 가서 차지하면 돼요. 사실 그렇게 해서 적과 가나안 땅을,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싸워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미 승리해놓고 가서 너희들은 먹도하고 전리품 취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부귀 권세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전리품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여러분 2016년에 100개의 성읍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도 준비시키시고 나라도 바꾸시고 물질도 예배해 놓으셨다. 두 번째, 축복의 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아시죠?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찾아 지금 애굽으로 식소를 데리고 떠납니다. 피난을 가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지역 그랄 땅을 지나갈 때 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 여기 머물러라. 거기 머물라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못 있게요. 내쫓았어요. 저 변두리 척박한 땅, 거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으로 몰아내서 거기 머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데 머물게 하십니까? 애굽으로도 가지 못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씨 뿌려라. 그 척박한 황폐한 땅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도저히 이건 미친 짓이고 남도 다 조롱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조금 미련한 것도 거기다 무슨 씨를 뿌리냐. 그런데 씨 뿌린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100배의 소출이 히브리 말로 메아 쉐아림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메아 쉐아림. 메아란 말은 100, 100이란 말이에요. 쉐아림 하는 것은 문들, 게이트. 쉐아르 하면 문이고 쉐아림 하면 복수가 돼서 문들, 게이트. 근데 성경은 100배라고 그랬다고. 100fold 그랬다. 100 times 100배라고 했는데 실제 그 쉐아림 뜻은 문이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100개의 문을 얻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메아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강남 지역이라고 그러나? 미국으로 말하면 베벌리 힐스, 유대인들이 사는. 그 어디 가면은 왜 가장 잘 사는 동네 있죠?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 지역이 메아슈아림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잘 살진 않아요. 전통 하시딤들이 사는 곳이에요. 정통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 지금도 까만 수염 기르고 까만 옷 입고 여자들도 전부 이걸 모자를 쓰고 그러고 아주 경건하게 사는 그 마을을 메아슈아림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 물으면 왜 메아슈아림이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26장 14절에서 따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거기 무슨 뭐 소출이 있어요? 그 농사 짓는 데가 아니고 도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성읍이 100개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전체 성읍 도시가 100개인데 그 100개의 성을 축소한 데가 여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기는 축소판이요, 요약이요, 핵심이라는 거지.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이스라엘의 중심부라고 이런 자부심을 갖고 여기를 메아슈아림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의 도시를 묶어놓은 요약된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소출이라는 그 농사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이미 씨를 뿌려놓고 거의 뭐 믿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게 뭐 나을까 하고. 근데 몇 개월 후에 들판에 나가보니까 이게 막 왕성하게 자라서 곡식이 그냥 풍성한 풍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때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그 마차라는 뜻이 find, 발견했다고 말해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곡식이 물어있어 막 꽉 찼어요. 발견했다. 그 곡식을 통해서 이삭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수많은 성읍들을 다 믿음으로 바라본 거라 이 말이죠. 지금은 비록 이방 땅 블레셋 땅 한 귀퉁이에 살고 있지만 그는 벌써 약속의 땅 전적 100개의 성을 차지한다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0배일 때 이 소출을 물질로만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얻을 100개의 문, 바로 100개의 성.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레스 대왕이 그 큰 청동문 100개의 바벨론 성을 무혈로 입성한 걸 자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성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피 한 방울 안 들리고 그대로 접수했는데 밖에서 열었어요? 안에서 열어주니까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들어갈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주적 축복. 물질을 넘어서 명예와 권세와 세계 정복이라는 지평을 연다 이 말이죠. 세 번째, 계시록 3장 8절, 4장 1절 하늘문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하늘문이 샥 열리면서 그 요한계시록의 그 찬란한 장면을 계시를 봤는데 요한이 본 그 하늘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모든 문이 진주로 장식되어 있고 문마다 12지파 이름이 새겨 있었어요.
열둘이라는 말은 완전수지요. 보통 왕궁의 문은 100개라 하지 않아요? 이조 시대에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습니다. 그 경국대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대부 집안은 절대로 100칸 집은 지을 수 없다. 법입니다. 99칸까지만 허락을 한다. 100칸짜리 집은 왕만 지을 수 있다. 왕만 살 수 있다. 경국대전에. 사대부라는 것은 이 귀족들 양반 계급을 말합니다. 그럼 평민은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죠. 초가 삼간. 평민 가난한 사람은 초가 삼간 3칸짜리 집. 안방 건너방 부엌 딱 3개예요. 초가 지붕에 방 딱 3개. 조금 더 잘 살면 안방 건너방 대청마루 하나 부엌 하나. 4칸짜리. 한 칸은 보통 2.4m라고 합니다. 1.75평. 한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그 폭을 우리가 한 칸이라고 그래요. 한 기둥과 다음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이게 99칸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좀 찾아보니까 저기 정읍에 그런 9칸짜리 집이 있고, 경북 청송에 그런 99칸짜리 집이 있고, 안동 하회마을에 99칸짜리 집이 있고, 옛날 대통령에도 윤보선 집이 99칸. 그러니까 이런 양반 사대부 집안은 맥시멈 지을 수 있는 건 99칸 집이에요. 엄청 크죠. 99칸이니까. 근데 100칸은 절대 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왕만 지을 수 있다. 100개의 문을 통과했다. 그건 왕궁이라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궁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갔는데 그 평수가 30만 평이고 화려한 큰 방들 어마어마히 큽니다.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게 한 20개 되더라고요. 중국의 자금성이 그 다음 크죠. 그 문을 통과하는데 그 문이 9개인데 문과 문 사이가 한 1km, 2km 되잖아요. 얼마나 멀어요. 그게 9개의 문을 통과하니 그러니까 맨 안에 왕이 사는 이런 또 교태전이라고 왕비가 사는 곳이더라. 방이 9,000개예요. 자금성 방이 9,000개라. 이 지상에서도 그런 큰 베르사유, 자금성, 아방궁 그러나 영원 무궁한 세계 저 하늘나라 천국은 그런 정도겠습니까? 무변 광대한 천국. 100개의 문을 얻었다. 그것은 곧 왕궁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 노릇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100칸짜리 왕궁에서 왕 노릇하기를 축원합니다. 하기 싫어요? 학고방 살래요? 100칸짜리 왕궁에서 왕 노릇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믿어야 돼요. 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천국문을 그 열쇠를 이름하여 다윗의 열쇠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예수님이 갖고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다고. 예수만 믿으면 그 열쇠는 우리가 갖고 아니 뭐 딸 것도 없어 100개 언제 따요. 하나님이 이미 열어놨다고 했다. The opened 100 문 게이츠란 말. 이미 오픈드 열려있는 100개의 문이 활짝 열어놨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문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이 문들을 우리는 지금도 체험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네 번째 마지막 복음의 문 고린도전서 6장 9절. 바울은 내 앞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그래요. 사도행전에서는 믿음의 문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복음의 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이름 지은 게 바로 이거예요. 복음의 문을 열었다. 열방 세계로 나아가는 전도의 문, 선교의 문, 그거는 광대한 문이에요.
제가 저 디자인할 때 저 세계 지도와 지구본을 놓고 저 세계에 광대한 문이 있어요. 수많은 나라, 한 300 몇 개국이죠. 얼마나 많은 문이 있고 얼마나 많은 방이 있습니까? 광대합니다. 저걸 활짝 열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갑니다. 비행기 타고 이제 막 돌아다닐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저 따라다니면서 이제 돌아다녀야 돼요. 올해부터는 내가 일본이든지 말레이시아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복음 들고 세계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복음 안 들어간 지역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다 들어가면 이제 주님 오신다고요. 말세가 가까웠다고. 진짜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아직도 예수를 전하고 들어야 할 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열매가 있다.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야 만다. 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친척이 있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뿌리십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이 문들을 열고 들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선 100개의 문을 실제적으로 한번 열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목사가 그걸 받고 지금 개척 7개월 됐는데 6개의 문을 이미 열었어요. 아멘. 주보에 나오잖아요. 6개의 문을 이미 열었어요. 선교 5개, 그 다음에 시설, 장애인 시설문 또 하나. 6개의 문을 열렸으니 앞으로 100개 쉽게 갑니다. 아멘.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다고.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오늘 지금 다른 것보다. 6개 문. 금세 갑니다. 100개. 그 다음 더 열어야죠. 선교의 문, 구제와 나눔의 문, 주목나 헐병옥이라는 그 문 말이죠. 자,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문이에요. 문, 샤르. 근데 그 문이 100개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100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한드레드 말은 102개도 되고 110개도 되고 200개도 되는 거예요. 딱 100은 아니에요. 100개. 완전수죠. 100이라는 말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축복. 그 다음에 열려있다는 거죠. 100개 완전하다, 열려있다. 이미 열려있다. 뭐 싸우자 하실 것도 없어요. 고레스 그냥 들어갔어. 근데 이 사람이 한 몇 개월 전부터 작전을 했어요. 미리 다 사람 보내서 막 구워 삶았어요. 막 바벨론 성 안의 사람들을 친하고. 이 비즈니스에 참 우리가 배울 겁니다. 고레스의 그 작전을. 벌써 어떤 학자는 1년, 2년 전부터 했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는 수개월 전부터 사람 보내서 계속 쉽게 말하면 뇌물 쓰고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레스가 차세대의 지도자고 이 세계를 제패할 우리가 모실 군주다. 고레스를 차라리 받아야 돼. 저 썩어 빠진 벨사살만 맨날 술 처먹고 저런다. 그 마음을 벌써 얻은 거예요. 그래서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냥 오트로로 하고 웰컴하고. 이런 비즈니스라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고레스에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얻었다고요. 그냥. 멋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뚝 제사장들이 100개의 청동문을 확 열어놓고 당당히 걸어 들어가. 여러분 그렇게 세상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 그 전리품을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의 문, 우리 7개의 권력으로 성문을 지정해 놨잖아요. 우리는 고레스처럼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세계는 이미 정복되고 점령되었습니다. 축복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2016년에 얻을 100배의 문이죠. 교회가 받을 100배의 부흥, 가정이, 기업이 받을 100배의 소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삭 변두리 황폐한 땅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뿌렸는데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환경 탓하지 맙시다. 내 땅 아니라고 척박하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경제적 환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건 내 새빵살이합니다.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바로 올해에 그런 100배의 소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있습니다. 우리 순례자 필그림이 이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 하늘문은 만세전에 준비하고 열려있는 문이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12진주문을 통과해서 그 사파이어, 파란 사파이어 길 따라서 마지막 황금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우리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썩 들어가면 황금 면류관을 우리에게 탁 씌워지고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수종드고 우리는 영원히 왕노로 달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문, 축복의 문, 하늘문 100개입니다. 열려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